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이란 타버리다, 소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숯을 태워보면은 숯이 완전히 타서 하얗게 재가 된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이렇게 번아웃된 상태,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85% 정도가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는 성도님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이 가까우는 이때 10월 마지막 주인데 11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관에서 총회를 하면서 새로운 임원을 세우고 또 각 부서의 교사와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보면은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내년 한 해는 쉬겠습니다. 이 말을 가는 교회마다 듣게 되고 한 해도 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가는 교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너무 지쳐서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번아웃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는 반증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섬기고 일하였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사역들, 그래서 드러나는 사역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다른 성도들 몰래 섬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능사일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번아웃 되었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새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저 천국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 이때 어루만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때는 우리가 지칠 때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번아웃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아합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아합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3년 반 후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부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850대 1의 놀라운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단번에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악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유일한 엘리야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열심히 조물애기들을 다 쳐서 물리쳤는데 그래서 막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끝판 대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와서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놀라운 일을 다 했는데 이제 그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함입니다. 그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열심히 수고하였고 열심히 전쟁을 치러냈지만 850대 1의 이 대결에서 싸워서 이겼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승리가 아니라 위협과 협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산 넘어 산이 있는 것처럼 작은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무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 탈진한 상태, 번아웃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길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로 도망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 경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도망하는 것은 남유다를 지나서 남유다의 가장 남쪽 경계, 그 남쪽 경계를 지나가지고 더 광야로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개성쯤에서 활동하던 한 위대한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쫓겨서 남쪽으로 도망와서도 그냥 남쪽 어딘가에 사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사흘 동안 더 내려간 상황입니다. 절대 못 쫓아올 것 같은 상황. 그렇게 도망하였습니다. 그쯤 되면 안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하고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그 정도 갔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그 광야길, 사흘의 하루길의 광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놨지만은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할 도리 다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본 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쯤 되었을 때 목사님 저 내년에는 제발 좀 쉬겠습니다. 저 한 해만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열심히 일하였는데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바뀌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좀 저를 그만 쉬게 해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높게 자라봤자 한 2m 정도 되는 작은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왜 이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마치 이 로뎀나무가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작고 힘없는 나무,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늘조차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나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 탈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로뎀나무처럼 쓸모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쳐다보고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천사를 보내셔서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으라 합니다.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배불리 먹이고 또 잠자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충분히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또다시 깨워서 또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40주 40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보다 힘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걸었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번아웃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새롭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번아웃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쳤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그 천사가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쳤을 때 그냥 지쳐서 여기서 끝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쳤다는 것은 한 가지의 사명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였다는 것이지 그 사명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단어는 첫째 줄에 내 길을 돌이켜입니다. 돌이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남유다를 건너왔습니다. 남쪽으로 실컷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더 와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지금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엄청난 길을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라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왜 돌아갑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있는 호렙산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그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세벨과 대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혼자인데 이세벨은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감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선지자 엘리야 그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며 죽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가만 안 둔다고 이미 위협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태국에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단기 선교로 왔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다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일을 딱 완수하고 돌아오면은 태국에 있던 목사님이 2가지를 더 주는 겁니다. 하나 일을 잘했으니까 2가지 일을 더 해봐. 일이 3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전구나 이런 것들 사러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는 일들이 많았는데 밖에 나가서 장을 봐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태국은 우기에는 비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한 번에 100mm, 200mm, 뭐 1시간에 그 정도씩 옵니다. 길에 물이 범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 기다렸다가 쇼핑몰 같은 데 기다렸다 비가 그치면 한두 시간 안에 비가 그치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들어와도 되는데 항상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도 염려가 돼서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니라.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비 맞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이 닿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친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 꾀부리지 않고 다 감당하였습니다. 태국어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교회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많은 부분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다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도망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길로 돌아가서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 되고 더 이상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초반까지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로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십니다.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직접 태우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말의 때, 지칠 만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내년에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연말의 때에 잠깐 쉼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로 비록 지칠지라도 그냥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엘리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더욱 힘을 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